다야루테 삼량삼부다야 시tumtu 반투라 파다하스바 254페이지 254페이지. 그때 세종께서 이렇게 경전의 이름을 말씀하시니 그 즉시 안암과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께 열어 보이신 미린 반달라의 이치를 들었사오며, 진리의 말씀, 비밀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아울러 이 경의 이치에 걸맞는 이름을 듣고 선나로 성인의 지위를 닦아가는데 차츰 더해가야 할 오묘한 이치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생각이 비어 엉기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은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 생각이 비었다. 생각이 비어서 마음을 내려놓게 됐다. 라고 해서, 그래서 3계에서 마음을 닦는 6단계의 미세한 번뇌를 끊게 됐다. 마음을 내려놓으니 번뇌가 사라졌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놓는다.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게 이제 집착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를 원망해.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 밉잖아요. 이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야. 안 갚아. 아니면 이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것을 막 말하고 다녀. 이제 구설수에 내가 휘말린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랑 그것도 친한 사람이 막 말하고 다녀. 나하고 있을 때는 좋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나에 대해서 비방을 막 하고 다녀.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원한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내려놓아라. 내려놓아야 된다. 놓아라. 안 나지죠. 이제 미운 마음이 안 나지잖아요. 이렇게 그 원한의 마음, 미운 마음, 원망의 마음, 우리는 종종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형제끼리 그러면 참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려놓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게 잘 내려놔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비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원한이나 원결, 집착, 애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놨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종종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나?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여한이 없나를 자주 질문을 해요. 지금 하고 있는 불사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하겠지만 출가자인 나는 내가 무슨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빚만 잔뜩 있긴 한데 이걸 죽으면 안 되겠네, 그죠? 내가 죽으면 이게 다른 데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 최소한 이제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이 도량을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에 다 등기할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땅하고 건물을 다 조계종에 등기를 해야지. 내 유언을 남겨놓을까? 혹시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 땅하고 건물을 조계종에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라고 작성해야겠구나. 유언장을 작성을 미리 해놓고 공증을 받아내야겠구나. 정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 또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걸망을 쓰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나라는 질문. 종종 자주 해요. 이렇게 내가 떠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려나? 갔으면 좋겠죠? 이렇게 떠날 수 있나를 종종 우리는 이제 어디서든 떠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은 이제 속세에 사니까 그런 질문 안 하고 살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도 안 하고 두 번째 질문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늘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 뭔가 내려놓을 줄 잘 모르고 잘 안 내려놓는다 할 때는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는 건망을 메고 가수들이 죄송한데 건망을 메고 떠나야 되나 이 질문에 떠날 수 있나? 떠날 수 있어요? 예, 할 수 지금 말은 그래 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떠날 수 있어요. 그럼 됐죠.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뭐 이렇게 제가 행사든 뭐 우리 은사 스님 열반하셨지만 절이든 우리 스님들의 수행 체계는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자유로워야지. 뭐 여기서 떠나고 싶으면 배낭 메고 떠나고. 그래서 통도사 가서 수행할 수 있고 범어사 가서 수행할 수 있고 봉암사 가서 수행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참선하는 게 그 10시간 이상 참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힘들고 그러면 또 기도는 내가 또 잘하잖아. 그래서 어느 절이든지 부전 생활 정말 쉬워요. 보면 하루에 2번만 기도하면 되잖아. 그 나머지는 자유 시간이고. 그래 뭐 여기 백양사라도 가가지고 제가 목탁 연불 할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전국에 절들이 널려 있어요. 내가 잘만 하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수행할 수 있고 그래요. 오히려 여기가 이제 골 아프죠. 이제 여기가 골 아프. 그러니까 뭐 버리고 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이렇게 빨리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죠. 어떤 원한 먼결의 관계도 미운 사람에 대한 관계도 부처님께서는 이제 법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마음을 비우고 그러다 보니까 번뇌가 사라지죠. 우리가 번뇌한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뭐 재물 때문에 이성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싹 내려놔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한 번뇌를 끊게 되었다. 6단계. 여기에 반달라가 자주 나오는데 이 반달라가 깨달음이에요? 이 반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야.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뢰죠. 부처님한테 이제 뭔가를 여쭐 때는 항상 부처님에게 찬탄을 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부처님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에요. 어떻게 찬탄을 했냐면 여기 보면 큰 위엄과 덕을 갖춘 세존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하신 말씀이 막힘이 없어서 중생들이 미시하게 잠긴 의욕을 잘 열어 보이시고 저희들 하여금 오늘날 몸과 마음이 쾌활해져서 크게 요익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이익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세존이시여 만약 이 오묘하고 밝고 참되고 깨끗한 밝은 마음이 본래 들어와요 원만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큰 땅덩이 풀 얻게 하셨습니다까지가 찬탄이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질문이에요. 큰 땅덩이의 풀과 나무와 꿈틀거리는 중생들이 본래 근본이 진여이므로 그러니까 세상이 모두 다 부처라고 진여라는 건 불성이라고 하면 돼요. 부처라고 부처이므로 이는 곧 여러께서 부처가 된 참다운 실체로서의 부처님의 본체가 진실하거늘 이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데 진실하거늘 그냥 모두 다 부처이고 진실하거늘 어째서 또다시 지옥하기 축생 천인아수라인 그 신선 같은 것이 생겼나 이 세상이 왜 생겼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이런 세상이 생긴 거지? 왜 인간의 세계가 생기고 축생의 세계가 생기고 지옥의 세계가 생기고 천상의 세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세존이셔 이 7가지 세계는 본래 저절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중생의 허망한 습기로 생긴 것입니까? 보통 이제 우린 6가지 세계를 많이 말하죠. 육도윤회라고 그러잖아요. 지옥악의 축생, 천상, 인간, 아수라. 근데 여기에서는 노원경에서는 신선의 세계까지 인정해요. 이래서 이제 이게 중국 찬술이다라는 그런 오명을 쓰기도 해. 중국은 이제 신선의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중국 소설이나 중국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신선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오거든요. 중국의 문화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중국 문화를. 유교, 도교, 불교 이 세 가지는 중국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요. 우리는 이제 유교나 불교는 우리한테도 있기 때문에 도교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우리도 조금은 있죠. 신선이 어쩌고저쩌고 뭐 최치원이 신선이 됐다느니 뭐 이런 말 조금 있는데 신앙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은 안 그래요. 불교보다 오히려 어떤 때는 도교가 더 번성했고 지금 현재 스님들이 불교 뭐 이렇게 스님들이 억수로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절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떤 사람은 도교가 더 번성하고 있다라고 주장도 할 정도로 도교는 굉장히 중국의 사람들에게 그 굉장히 많이 그 뼈에 깊숙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도교예요. 근데 여기도 신선 얘기가 나왔잖아요. 신선의 세계. 근데 이런 7가지 세계는 본래 저절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중생의 허망한 습기로 생긴 것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 인간의 세계가 있는 거지? 축생이 지옥이 왜 있는 거죠? 어떻게 생긴 거죠? 라고 한 다음에 이 세계가 저절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 허망한 습기로 생겼느냐? 이 질문 안에 좀 답이 어느 정도 다 들어져 있죠. 자, 우리는 이제 현재 천체 물리학을 통해서 우리 인간 사람들이 이제 연구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나름 결론낸, 아직 완전히 결론은 아니지만 나름 결론낸 것은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 원자보다도 더 작은 뭔가에서 터졌다. 해서 큰 폭발이 계속 이어져서 그것이 몇 억 년이 흘러가면서 은하를 만들고, 은하는 태양계 같은 이제 태양 같은 항성을 통해서 태양계를 만들고, 그리고 역시 지구 같은 걸 만들었다. 그 걸리는 세월이 태양계가 만들어진 지는 45억 년 됐거든요. 우리 지구 나이랑 비슷하죠. 그 130 몇 억 년 된 은하도 있겠죠. 우리 지구는 이제 우리 태양계는 좀 늦게 생성된 신항성 태양계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이제 그 1000억 개 이상 굉장히 많다라고 그러죠. 셀 수 없이 많아요, 은하가. 근데 이런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45억 년 전에 지구도 만들어졌고, 근데 이 지구에서 생명이 금방 생긴 건 아니에요. 한 5억 년 정도 지나자, 뭐 이렇게 정말 미세한, 뭐 바이러스라 할 수도 없고, 하여간 미세한 생명이라 할 수도 없는, 우리 지금과 같으면 이 어떤 것이 생명체가 저 바닷속 어디 화산하고 사이에 뭐 이렇게 그 온천 비슷한 거기에서 생겨났다라고 주장을 하죠. 생겨났어요. 그리고 몇 억 년이 지나고 지금처럼 붕어처럼 이렇게 이런 붕어 같은 물고기가 생기는데 한 30억 년이 지나야 돼. 한 35억 년 정도 지나야지 우리가 생명이라고 축생이라 할 수 있는 물고기 이런 게 생기는 거죠. 한 40억 년이 지나야지 이제 그 양서류 같이 물하고 이렇게 육지랑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명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느끼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역사는 5억 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억 년 정도에서 이제 육지로 올라오면서 한 1, 2억 년이 또 지나고 하자 공룡이라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대한 공룡이 파충류가 생겨났고, 그 공룡은 약 1억 년 정도를 우리 지구에 1억 년 정도 존재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 헬리해성처럼 해성과의 충돌로 인해서 공룡이 모조리 또 지구상의 생명이 90% 이상 멸종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사람이 됐는데, 우리 사람들은 350만 년 정도 전에 사람 이제 원숭이에서 직립보행을 하는 이런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50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자를 발견한 것은 6,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6천년 전부터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인간이 이제 지식이 축적되면서 빠르게 문명화 됐죠. 우리는 이제 지구에서 제일 우월한 종이 된 건 10,000년, 20,000년? 길어봐야 40,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던 그때가 한 4만 년 전이니까. 그렇다면 참 우리 이 지구는, 사람은 별로 오래되지 않았죠. 이렇게 이제 전체 물리학과 우리 생명 그 진화론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파악하는 이제 지학에서 아니면 생물학에서 배우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말한 우리가 지금 천체 물리학 뭐 138억 년 전 빅뱅 이런 것이 밝혀진 지가 채 100년도 되지 않아요. 오래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진화를 믿었던 이런 것들도 다윈의 이렇게 종이교원 이 논문이 나온 지가 1850 몇 년에 나왔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150년, 160년 밖에 안 된 이론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모두 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달라? 사람은 그냥 창조된 거야 라고, 다른 생명은 진화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도 사람만은 진화가 아니라 사람만은 그야말로 창조한 거라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신이 사람을,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참 이제 과학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죠. 요즘에 유전자, DNA 검사가 나오잖아요. X, Y, 뭐, 염색체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염색체들을 쭉 연구를 하면, 뭐, 이게 이렇게 무슨 종에서 무슨 종이 되고, 무슨 종에서 무슨 종이 되고, 이런 것들은 DNA 검사하면 우리 친자소송 하듯이, 친자소송, 원숭이 친자소송. 아니, 이게 DNA로 검사하면 이게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외계 생명체에서 왔다느니, 뭐, 신이 창조했다느니,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발달된 이제 현대 물리학이나, 이 생물학도 사실은 의학이나 생물학 이런 것들도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3,000년 전에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하셨을까?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과학적인 기구, 뭐 이렇게 허블 우주 망원경 통해서 뭐 빅뱅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또 현미경을 통해서 염색체나 이런 것들, DNA를 이렇게 볼 수 있었다면, 모두 다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논설로 그랬는데, 이때는 부처님 당시에는 실험 도구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세존시여, 보련향 비구니 같은 이는 보살기를 지키다가 사사로이 음행을 저지르고 거짓으로 말하기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은 살생도 아니고 훔치는 것도 아니므로 업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보련향 비구니라고, 보살계를 최초로 받은 비구니예요. 비구니 스님 중에. 그런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갱을 잘 지켰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면서 음행을 했는가 봐요. 음행을 하고는, 이렇게 음행을 했으면 이렇게 내가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 죄스럽고 참회하고 미안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거는 훔치는 것도 아니고 살생도 아닌데 이것은 큰 과보가 되지 않는다, 나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지옥에 가죠. 산채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뭐 나와요. 하자마자 여인의 음군에서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더니라고 나오죠. 이제 성기를 말하죠.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사제의 마디마디가 맹렬한 불 붙었고 마침내는 무간지옥에 떨어졌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참회를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사람이 이게 무지막지해서 오히려 적반하장한 식으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 업장이 가벼운 사람일수록 이 과보를 빨리 받는다는 말이 있죠. 아마 이렇게 이 보련왕 비구니가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업을 늦게 받았을 수도 있겠죠. 나름 그래도 수행을 하셔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빨리 과보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현재 우리 스님들 중에서는 계속 뻗대고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무관직으로 안 떨어지는 거 보면 수행을 안 하셨나? 수행을 안 하셨나? 아니면은 이제 정말 이제 안 하셨나? 이제 참 애매합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냐 그리고 유리대왕과 선성비구 얘기가 나오죠. 유리대왕은 이제 여기 보면 구담족성을 죽여 없앴다고 그랬어요. 유리는 구담족성을 죽여 없는데 구담이라는 건 석가족이에요. 석가족. 그러니까 부처님의 종족이죠. 이게 카필라성을 이제 휩쓸은 이야기, 석가족이 이제 멸망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이제 부처님 생애를 다 읽어보셨으니까 거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석가족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과 거짓된 행을 하고 멸시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해서 생긴 과보죠. 본인들의 같은 시족끼리 성이 같은 끼리끼리 혼인하는 문화를 꼭 지키겠다라는 열망이 커서 코살라국의 왕이 공주 좀 줘, 우리 아들하고 결혼 좀 시키게 해가지고 했는데 가짜 공주를 보냈잖아요. 비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보낸 거죠. 시봉을 하던 아가씨를 보냈어요. 결국 근데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어렸을 때 한 7살 때 놀러 왔죠, 고향으로. 그런데 이제 모두 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하니 분위기가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서로 수군수군 얘기를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제 원한의 마음이 부른 거예요. 내가 정권을 잡기만 해봐라. 잡기만 해봐라. 그래서 근데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서열이 아닌데도 억지로 이 사람 저 사람 죽이고 해서 정권을 잡고는 얼마 안 있어서 대군을 일으켜서 카필라 성에 가서 석씨들을 모조리 이제 몰살을 시키는 이야기죠. 이 유리왕이 여기서는 이렇게 되죠. 모두 이 산몸뚱이 그대로 아비족에 빠졌다. 이렇게 그 석씨 부처님의 족성을 죽여 없애가지고 이 산몸뚱이 그대로 모두 아비족에 빠졌다고 그러죠. 그 선성비구라는 비구스님은 출가했을 때 수행 초기에는 굉장히 수행을 잘해서 부처님한테 칭찬도 받던 사람인데 어떤 이유로 변심을 해서 부처님을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불법이 아무 영험이 없다라고, 모든 법은 없는 거다라고 이제 망령되이 부처님 법을 불법을 회방하고 이제 나쁘게 말하고 다녀가지고 역시 산몸뚱이 그대로 아비족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보련왕 비구니나 선성비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비지옥 있잖아요. 아비지옥 왜 생겼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그러한 지옥은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히 저마다 업보를 일으켜 각자 스스로 받는 것입니까? 이게 질문에 답이 좀 있죠.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죠? 자연히 저마다 업보를 일으켜 각각 스스로 받는 것이 이게 이제 업보를 일으켜 스스로 받는 거다. 우리는 염라대왕이 이렇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지옥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설화도 있지만 능은경에서는 그게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지은 대로 가는 거다. 누가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바라옵건대 큰 자비를 베푸시어 어리석고 어두운 자들을 일깨워주시어 계율을 지키는 중생들로 하여금 결정한 이치를 듣고자 하오니 기뻐서 듣자옵고 기뻐서
이마로 받들어 조심하고 깨끗이 지켜 범함이 없게 하소서. 자, 이렇게 이 질문에 이 여러 가지 딸려가는 말씀들이 많아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질문은 한 가지죠. 어떻게 생겼느냐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러자 부처님이 안안하게 말씀하시길, 시원하구나 그 물음이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삿된 속에는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말해주겠다. 여기서 이제 여기에부터 이제 진짜 대답이죠. 아나나 모든 중생이 사실은 본래 참되고 깨끗하구만. 이게 중요하죠. 본래 참되고 깨끗해. 이게 이제 선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성선설 같지만 성선설도 아니에요. 그냥 성불설이에요. 본래 성불돼 있다. 본래 성불돼 있다. 본래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본래 부처였다. 깨끗했다. 본래 깨끗하고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래 선했는데 뭐 살다 보니까 나빠졌다. 그게 아니고 나빠진 것도 본래 없는 거고 선한 것도 본래 없는 거, 본래 깨끗한 거다. 이게 우리 불교의 말씀이에요. 조금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이죠. 조금 거기에 대한 설명은 늘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허망한 소견으로 인하여 허망한 습기가 생겨나라니 그것으로 인하여 내분과 외분으로 갈려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래 참되고 깨끗했건만 허망한 소견으로 인해서 생겨났다. 다른 것들이 내분 외분이 생겼다. 이것이 이제 12연기로 생각하면 돼요. 무명으로 인해서 행식, 명색, 욕입 이런 것이 생겨났다. 이거 허망한 소견은 무명이에요. 무명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외분과 내분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공한 상태에서 빅뱅이 딱 일어나. 이 빅뱅이 일어난 원리를 부처님은 설법을 하시는데 허망한 소견 때문에 빅뱅이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물리학이나 이런 천체 물리학이나 이런 이제 생물학 이런 것들은 형태를 설명을 하죠. 형태를. 부처님은 본질을 설명하죠. 거기에 담긴 철학, 왜 생겼는가에 대한 의미를 제공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과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그것이 형태로 빅뱅이 있었고 거기서 이게 점점 퍼져서 은하가 생겨나고 이런 모양새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부처님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죠. 왜 빅뱅이 일어났냐? 허망한 소견으로 터졌다. 그리고 그것이 내분과 외분으로 나눠지는데, 터지고 난 다음에 내분과 외분으로 나눠지는데, 내분은 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내분이라 하면 곧 중생의 분내로서 모든 애욕의 생각으로 인하여 허망한 정이 일어나나니 그 정이 쌓여서 그치지 않으면 등이 애욕의 물이 생긴다. 이 정이 생겨. 정이 허망한 소견이 내서 애욕한 생각으로 애착이죠. 애착. 허망한 생각이 이어져서 애착이 되는데 이게 정이 돼요. 정이 되면 물이 나와. 물. 등이 애욕의 물이 생긴다. 그러므로 중생들이 마음에 좋은 음식을 생각하면 입속에 침이 생겨. 이 마음에 좋은 음식을 생각하면 먹고 싶다 침이 생기고, 마음으로 앞에 만났던 사람을 생각하여 가엾게 여기거나 원한을 품고 나면 눈에 눈물이 가득해. 눈에서 물이 생기고 입에서 침이 생기고 그래요. 재물과 보배를 탐내거나 구하면 마음으로 침을 흘리죠. 마음으로 침을 흘려서 온몸이 빛나고 윤택해져. 자, 이렇게 온몸이 빛나고 윤택해지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처님도 빛나고 윤택해지죠. 이 법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법이 크셔서 법에 대한 광채죠. 부처님을 보고 애욕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결혼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을 보고는 저절로 절이 나오고 존경심이 우러르고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그 느낌이 있다고요. 스승으로서 이런 느낌이 저절로 이제 보자마자 이런 게 일어나죠. 그것은 몸이 빛나고 윤택하는데 30 이상 80 정오가 있기 때문에 빛나고 윤택한 거고, 우리 이제 여성들이 이뻐요. 남성들이 멋져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을 보면 와,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손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같이 살았으면, 이 보고 빛나고 윤택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재물과 보배를 탐내거나 구하면 마음으로 침이 흘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나고 윤택해져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도 빛나고 윤택할 수 있어요. 막 활기가 차. 욕심 많으면 의욕이 막 넘치잖아요. 그래서 활기차니까 빠릿빠릿하고 얼굴에서 빛이 막 나고 그럴 수가 욕심 있죠. 많아서 얼굴에 욕심 뜯어가. 그거는 또 심한 거고. 이제 이렇게 그런 경우는 넘어선 거.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너무 심해져 버리면 그렇게 되고요. 그 마음에 집착하여 음욕을 행하면, 음심이 일어나면 또 남자와 여자의 음군의 자연 액체가 흐른다고 돼 있죠. 이렇게 부처님이 참 말씀이 현실적이죠. 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이제 남녀가 사랑하는 이런 것이 보면 그 끈적끈적하다. 우리가 이제 남녀가 사랑할 때 서로 좋으니까 그런 걸 모르는데, 내가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짓을 하면 이게 끈적끈적하잖아. 짜증나고 끈적끈적함이 거기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끈적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옆에 와서 접근해서 끈적끈적해. 이 실체를 아는 거야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눈이 뒤집어가지고 그걸 모르고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 끈적끈적한 게 이제 신체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함도 있지만, 이게 느낌으로서의 끈적끈적함, 이게 모두 다 액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모든 내용이 비록 서로 다르지만 흐르고 맺힘은 같으니 윤택하고 촉촉한 습기는 올라가지 못하므로, 윤택하고 촉촉하니까 이런 것은 올라가지 못하고 자연히 아래로 떨어지기는 하니 이를 이름해서 내분이라고, 안에서 생기는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 이루어진 사람의 몸이기도 하지만 다 또 자연의 섭리, 원리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더라도, 축생이라도, 아니면 미세한 미생물이라도 내분이 있다는 거죠. 허망한 견해로 인해서 내분과 외분이 나눠지는데, 내분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나 모든 내용이 비록 서로 다르지만 흐르고 맺힘이 같으니, 내분이라 아니라 하나나 외분이라 하면 외분 나오죠. 이제 곧 중생이 분외이니 바뀌이니 모두 다 목마르게 우러름을 하여 허망한 생각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외분이라는 것은 내 내면의 일이라면, 내분이라는 것은 바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됐으면 하는 거, 마음이 밖으로 쏠려 나가는 거죠. 이걸 보고 외분이라고 그래요. 목마르게 우러름으로 인하여 허망한 생각이 발생하게 된다. 그 허망한 생각이 쌓여서 그치지 아니하면 능히 수승한 기운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중생이 마음에 그 많은 계율을 가지면 온몸이 가볍고 맑아. 여기서 이제 여기서의 허망한 생각은, 우리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도 허망한 생각이거든요.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이것도 사실은 허망한 생각이에요. 허망한 생각 중에서는 선한 생각, 나중에는 이렇게 정말 깨달음을 이루게 돼서 부처가 되는 생각도 있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이 허망한 생각은 정말 이제 나빠가지고 점점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고 악한 상태로 빠지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보고 발심하라, 깨달음을 이루라고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을 내라 하는 것은 허망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 마음은 나중에 마치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번뇌가 많다 하지만 이 번뇌로 또 번뇌를 제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허망한 생각이라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서의 허망한 생각은 그렇게 발버리심보다는 그냥 착한 생각이죠. 쌓여서 그치지 않으면 능히 수승한 기운이 생겨. 이 계속 이제 숨을 고르고 턱 신선들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내공이. 그래가지고 그치지 않으면 그러므로 중생이 마음이 금하는 기회를 가지면 그러니까 청정한 삶을 금하는 기회를 가진다는 거예요. 온몸이 가볍고 맑아져요. 그리고 마음의 주문이나 보인을까지 가지면 돌아봄이 웅장하고 굳세어지는 거죠. 마음의 살피품이 웅장하고 굳세어지고 마음이 하늘에 나고자 하면 꿈속에서나 상상 속에 늘 날아다니고 마음속에 부처님 나라에 살고자 하면 성의 경지가 아득히 나타나며 선지식을 잘 섬기면 스스로 몸과 목숨을 가벼이 하느니라. 몸과 목숨에 대한 애착이 막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허망한 생각 중에서도 좋은 허망한 생각들이죠. 하나하나 모든 생각이 비록 다르지만 가볍게 들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나라 움직이는 것을 잠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 움직이는 것은 잠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뛰어넘게 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외분이라 하느니라. 내분은 정이 많아서 슉 가라앉는 거고 외부는 생각이 허망한 생각이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죠. 내분과 외분이라고 그래요. 하나하나 모든 세간에 나고 죽는 것이 서로 계속되어 나는 것은 습기의 순종함을 따르고 죽음은 변의 흐름을 따르나니 목숨이 끊어지러 가면서 아직 따뜻한 감쪽이 남아있을 때 요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 다 하지 않고 여기서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다음 주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순전한 생각은 여섯 번째 줄 보면 순전한 생각은 위로 날아서 반드시 천상에 나게 돼. 그리고 그 밑에 줄 네 줄 더 밑으로 내가면 정이 적고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많은 것은 순전한 거였는데 거기에 정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정이 적고 생각이 많아 이성적이야. 정은 감성적이고. 그러면 이 들리는 것이 멀지 않아서 신선이나 어떤 큰 힘을 지닌 기왕이나 하늘에 논이는 이런 정도가 되고 그 가운데 만약 또 밑으로 더 내려가서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감정과 생각이 균등하면 날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서 인간이 돼요. 인간은 이제 감정과 생각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더 밑으로 가면 감정은 많고 생각이 적으면 중생으로 흘러가게 돼서 털 달린 무리가 돼. 무거운 것은 털 달린 무리가 되고 가벼운 것은 기탈린 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되고 축생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정이 7알이고 생각이 4알이면 그러면 아귀가 돼. 아귀. 정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제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져서 아귀가 된다는 거예요. 정이 9알이고 생각이 1알이면 그러면 유관지옥에 태어나요. 조금 더 무거우면 무관지옥에 태어나죠. 순전한 정은 그냥 아비지옥에 떨어진대요. 이렇게 이제 육도 윤회에 떨어지는 것이 조금씩 정과 생각에 따라서 육도 윤회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정자가 제일 더러운 정이? 정자가 제일 더러운 이게 사람이 또 정이 많으면 살기 힘들어요. 그죠? 정이 많으면 또 피해도 많이 봐요. 많이 속기도 하고 적절하게 있어야 되죠. 정이 또 없으면 또 너무 무정하니 좀 그렇잖아. 사람 같지가 않잖아. 자, 해양계 상내 현전 청정중 풍속능엄 비밀주 해양삼보 중용천 수호가람 제성중 삼도 반란 구리고 사
진점은 굳게 안녕 영역수 풍조순 미날라 대중훈수 희승진 십지돈초 문안사 삼문청정 절비후 단신비의 증복해 시방 삼세 일체불 제존보살 마하살 마하반야바라미 성불하십시오.